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9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또 이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의 승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의 승리.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시작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0년의 사적인 생활을 뒤로 하시고 3년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어요. 세례를 받는다 무슨 뜻이에요? 죄 씻음을 받는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죄 씻음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걸어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늘 문이 열렸다.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메시아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완전히 확신을 주고 능력을 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귀의 같은 그런 잡신 같은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들이 당할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몸소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뭐죠? 그 40일 금식한 뒤에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마귀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찔러서 공격을 하지요. 네 권세 있지 않느냐, 네 권세로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아라, 권력으로 살아라, 지식으로 살아라, 그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물리치세요. 어떻게 살 것이냐? 권력으로, 돈으로 물론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떡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실제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질병과 모든 악한 영들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물리쳤어요.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높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영광의 권세, 로마의 아름다움, 아테네의 그 아름다움, 고린도의 그 타락과 쾌락의 그 문화들,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 다 보여주고 마귀가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럼 내가 이 세계의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과 권세가 마귀의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이 땅,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계에 그 권력과 영광을 너에게 주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절하라. 이 절한다라는 얘기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예배하다. 이 예배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곳으로 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는 1시간 동안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그 마음, 그 계획을,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게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하라라는 얘기는 예배하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려면 마귀의 방식으로 살라라는 뜻이었어요. 절하라라는 뜻은, 예배하라는 뜻은 뒷돈거래하고 부정부패하고 사기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쥐어야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땅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떡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지만 절하라는 건 어떻게 살 것인가, 마귀의 방법으로 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로, 하늘의 방법으로 살라라고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경험해야 될 그 모든 육체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에 힘들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승리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소유하셔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의 승리,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근데 오늘 누려야 될 승리를 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끌고 라고 그래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 이끌고.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데 마귀는 첫째 시험을 실패했어요. 두 번째 시험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넘어질 때까지 마귀는 유혹으로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 얼마나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니 10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는데 아니 한두 개 맞으면 그냥 오베이 하면 되잖아. 근데 10가지 끝까지 가는 거야. 왜? 마음이 완악하게 마귀에게 잡혀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처럼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를 그렇고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하고 공격하다 물러납니다. 그런데 물러나는 이때도 완전히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NIV 성경을 보면 He left him until unopportune time이라고 그래요. 다시 공격할 적절한 시기 때까지 물러났다는 거예요. 다음 공격할 때까지 물러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유혹을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생애도 죽을 때까지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녀서 기도하면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사탄 마귀를 하나님 물리쳐 주지 않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을 소유하는 길이 우리의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소유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프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인간관계가 힘들든 직장생활이 어렵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탄 마귀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영원까지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의 승리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의 승리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오늘 배경을 좀 설명하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뜻을 생각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귀는 아주 엄청난 기적, 거짓된 기적과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들을 보내서 네가 다치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바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영광, 그 인기,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영광, 거짓된 기적으로 얻는 그 인기를 통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인기를 얻어서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면서 읽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을 때 출정식 때 제사를 지내고 출정할 때 제사장이 저걸 읽고 찬양을 했어요.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를 지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또 개인적으로 제사장이 예배드릴 때 한 영혼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선포의 말씀을 할 때 저 말씀을 쓴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지금 이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그 본질인데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게 한 거예요. 행위의 목적을 둔 거예요. 본질을 보지 않고 행위의 목적을. 네가 진짜 세상에 여기서 뛰어내리면 말씀 따라서 천사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얼마나 영적 일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영광된 포퓰리즘에 의해서 인기를 얻은 그 삶을 통해서 사명을 잊게 하는, 그 사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유혹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탄도 그렇게 말씀을 이용해요. 내가 성경을 읽었다고 이런 말씀이 있어 하면서 자기 욕망의 계획에 맞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은 성전 꼭대기예요. 성전 꼭대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 꼭대기. 저기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 그 황금 돔이 있어요. 저기에 성전이 있었어요. 지금 저건 이슬람 사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때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 재건된 게 헤롯 대왕 때까지 내려오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임명됐을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3배나 크게 헤롯 성전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 꼭대기가 지금 저 이슬람 사원 돔 높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돔은 언제 생겼냐? 헤롯 대왕 때, 다시 말해서 헤롯 대왕 때 세웠던 그 3배나 큰 그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셔서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으로 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완전히 회파돼요. 그리고 AD 7세기에 이슬람군이 점령을 해요. 그 회파된 성전 위에 지금 저 황금돔의 이슬람 사원을 세운 거예요. 근데 세우기 전에 헤롯 대왕 성전에 예수님을 꼭대기에 마귀가 세웠다는 거예요. 요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저 밑에 기드론 골짜기인데 저 밑에 나무들이 있고 푸릇푸릇한데 저 높이가 137m라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 함부로 서지 못했다. 왜? 너무나 높아서 현기증으로 위험해서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서 주석학자 알프레드 에더시엠이라는 그러한 주석학자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을 받았을 때 성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전의 그 주석을 이렇게 했어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큰 행사는 동이 트자마자 아침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이었다. 새벽기도 같은 거였어요. 그 성전에는 높은 탑이 있었고 그 탑에는 제사장이 배치되어서 새벽에 첫 햇살이 언덕에 비출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칠 시간이 왔음을 알렸다. 그때가 되면 성전의 뜰은 사람들로 가득 메워지는데 그들은 모두 새벽을 날리려고 나팔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탑 위에 제사장에게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새벽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탑 위에 있는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순간 그곳에서 뛰어내리기라도 했다면 실제로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았을 것이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계속 예수님을 유혹해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느냐? 네가 만일 이 137m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다 목격할 것이 아니냐? 네가 메시아인 것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네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천사들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지 않느냐? 여기서 더 이상 어려운 십자가 길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벤트, 센세이션 같은 그 기적, 이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많은 현대 교회가 이 센세이션, 이 이벤트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 크기는 얼마나 크다.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 몇만 명이 모였다.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자랑과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파워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죄 씻음과 죄로부터의 자유함, 치유와 회복,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는 그 본질은,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센세이션, 이 이벤트, 여기에
너무나 현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세 번째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흥분과 이벤트, 이러한 감흥, 교회만 오면 마음이 뜨거워져, 저 찬양만 들으면 마음이 눈물이 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흥분과 이벤트 센세이션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아주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사명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요구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귀의 말대로 한순간에 우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대로 천사가 저 사람을 구했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왕이야, 그리고 왕자에 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사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를 씻어야 할, 십자가에서 흘려야 할 그 보혈, 십자가를 지지 않으심으로 보혈은 없어요. 잠시 영광과 그 환상과 감동과 감격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죄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그 부활의 능력, 영생의 문을 열으셔야 되는데 죽음이 없으셔. 그럼 우리의 부활은, 우리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잠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는 먹을 수 있어도, 정권은 잡을 수 있어도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양심의 문제, 또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비굴한 인생.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이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정상 꼭대기는 위험한 곳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말씀해, 낮아지라, 겸손하라, 낮은 좌석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참 생명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높은 자리에 그 영광, 그 쾌락, 그 권력,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학계의 정상, 정치의 정상, 권력의 정상, 물질의 정상,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높은 꼭대기를 차지하려고 노력해요. 심지어 인격과 신앙을 다 포기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예전에 아주 큰 교회에서 봉사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그 교구를 책임지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참 그 몇만 명 모이니까 별의별 분들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등산을 엄청 좋아해요. 등산 매니아예요. 히말라야도 갔다 오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교구 지도자에서 교구 행사가 있어요. 근데 등산 간다고 빠지시는 거야. 야, 이거 담당 목사가 너무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하루는 오셔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니 권사님, 도대체 산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그 올라가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또 내려올 때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이렇게 정상까지 올라가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 목사님 몰라요. 정상에 올라선 그 기분 목사님 모릅니다. 정상에 올라갔던 그 기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목사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게 한순간. 삶의 근심, 삶의 염려, 두려움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잊어먹는 게 뭐예요? 사명도 잊어버려요. 본질도 잃어버려요.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내로, 엄마로, 아들로, 딸로, 교회 지도자로 해야 될, 회사에서 직분으로 해야 될 그 책임도 잊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마귀가 노리는 게 이것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막는 가장 기막힌 방법이 바로 정상의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에 휩싸여서 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영광으로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참된 기적, 그 참된 기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거짓된 기적은요, 가치가 없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있어요. 어떤 목적?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죽이는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우리가 소망해야 될 기적, 그 기적은 헬라어로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적은 이래요. 기적은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 있는 기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행위가 참된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그 기적의 목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적은요, 우리가 원하는 환경의 변화, 쾌락 이런 거에 있지 않고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구원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진정한 기적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적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신유은사의 목사님이셨어요. 이분, 여러분,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2만여 명의 불치병 환자, 난치병 환자, 맹인, 농아, 그리고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그리고 뭐 다리를 못 써서 걷지 못하는 분들, 이분이 2만 명을 고쳤다고 그래요. 2만 명. 그리고 약 280개의 교회,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교회가 안 세워지겠냐고요. 1900년 초에 엄청나게 교회가 세워지고 200여 명의 목회자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를 지키다가 6.25 때 다 피난가라고 하는데 교회 지키다가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해 순교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느냐? 사실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어렸을 때. 근데 그 재산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재산을 뺏으려고 이 아들을 유혹한 거예요. 사업하자, 뭐하자, 어디에 투자하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이것을 사기쳐서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분해가지고 깡패가 된 거예요. 보이는 사람보다 때리고 뒤집어 엎고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교사를 만나요. 미국의 선교사 윌리엄 수알렌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님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해서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전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시장에 보니까 시장 입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러니까 소아마비 때문인지 사고를 당했지 걷지를 못한, 그래서 구걸하는 거지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딱 떠오르는 성경이 사도행전 3장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감동이 생겼어요. 그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확 들었으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일 잊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김익두 목사님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 말씀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지금 앉아서 꼼짝 못하는 사람을 잡고 일어나는 거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하면 딱 땡겼어. 그랬더니 막 아프다고, 아우 죽겠습니다, 제발 나 좀 놔주세요. 김익두가 깡패니까 대들 수는 없고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저 김익두 미쳤다, 저거 깡패였다가 전도사 하더니 저 완전 미쳤다.
부끄러워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 말씀대로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자기가 기적만을 목적으로 행했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기적만을 원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그것만 행한 거야.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에게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가 막 또 그럴까봐 막 겁내하는데 껴안고, 형제 미안해. 내 마음만 했어. 미안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을 평안으로 채우실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는 순간 이 사람이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김익도 목사님 냉인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농화도 고치고 다 고친 거예요. 2만 명을 고쳤다는 거예요. 2만 명을. 여러분, 참 기적은 행위가 아니에요. 참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없어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영호 박사님 아시죠? 책을 한번 볼까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분 아시죠, 여러분?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 같이 장애인위원회 차관보로 일했던, 그리고 두 아드님은 우리 조민아 교수님, 김승환 집사님처럼 미국에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의사도 하고 정치계 입문해서 상하위원도 하고 엄청 훌륭한 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강영호 박사님이 어렸을 때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동네에서 축구를 하다가 이 친구가 찬 공에 눈을 정통으로 맞아 실명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눈물로 몸부리치면서 기도했는데 눈을 못 뜬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만약 눈을 떴다면 나는 오직 소년가장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지 못했기에 나는 미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한인 중 한 사람이 되었고, 지금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500인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기적인 것 같아요? 강영우 박사가 기도해서 눈 뜬 게 기적일까요? 눈은 못 떠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이끌림 받아서 그 유명한 일들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삶이 되는 게 기적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진정한 기적은요,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거짓된 유혹,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실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것으로 마귀를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비록 나에게 지금 기적이 필요하지만 그 기적의 역사를 베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과 같이 존귀하게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방법이에요.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대학에 합격해야 되고 취직에 합격해야 되고 승진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집이 없어 아파트 당첨이 필요한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기적이 필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기적을 통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에 가깝게 변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지옥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계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에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그래서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고 계신데, 물질로 치시고 계신데, 인간관계로 치고 계신데, 그 마음의 욕망과 욕심으로, 쾌락으로 가득 찬 그 삶의 건강의 축복, 돈의 축복, 권력의 축복을 주신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적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적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전하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님의 승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